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속에 현실이 풀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키워드가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나오죠. 신앙.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삶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우리 삶에 유용한가? 신앙이 우리 삶에 정말 유용한가? 제가 말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 말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진짜 기도와 어떤 신앙이라는 거, 세상에서 볼 때 이게 종교 영역이지만 우리들의 어떤 실제 삶에 진짜 이게 필요하고 진짜 유용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다 기도하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질문은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실제적이냐, 실용적이냐, 이런 이제 우리들에게는 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성경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왠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신앙, 기도, 신앙 삶의 이게 기도와 신앙이라는 게 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기도가 유용하냐? 이 말은 하나님이 유용하냐? 이거죠. 신앙이 유용하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유용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거하고 직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해 뭐해 이런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시고 필요한 분이시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유용하냐 신앙이 유용하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유용하냐 이런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직결된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뒤에
다윗의 어떤 기도하는 영성, 또 다윗의 신앙, 이거는요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왜 위험하다 그러냐면, 기도가 유용하냐? 신앙이 유용하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유용하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도구, 도움이 종, 심하면 뭐 그렇게 전락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가져다 쓰고, 나한테 필요성이 쓸모가 다 떨어지면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전반부에 하냐면, 기도라는 것, 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끌어올리지 못하느냐 라고 한들 때, 상당 부분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상당히 끌어올릴 텐데, 이게 그렇게까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어느 때는 저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을 때가 있고 주일날 잠깐 갖고 나오는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서두에.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여기 주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일상의 삶이 있고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다들 있기 때문에 뭐 기도를 끌어올린다, 또 신앙에 막 집중한다, 그럴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다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현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 뭘 꼽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현실과 너무 밀접해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할 정도로, 칼빈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한 개인으로서 다윗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다윗의 영성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여러분 시편이나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풍성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시편을 쭉 읽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다윗의 시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인데 구약으로 나가면 거의 다윗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건 엄청난 빛을 받은 사람인데, 유딘 피터슨이 뭐라 그러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그는 분명히 신앙의 사람인데 그는 분명히 현실의 사람이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러니까 아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데, 그럴 때 그 최고의 본을 모델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현실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신앙이 영롱하게 빛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신앙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꽉 끌고 가는지, 그 오늘 보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인생의 여정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는요,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의 철천지 원수 사울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안 됐었던 때가 이 배경이에요. 근데 한번 1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조금 숨을 골라야 돼요.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후라는 것은 언제냐면 사울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년 동안을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로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생을 여러분 그 사울에 대한 미움, 적이감 뭐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지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그렇게 도망자의 또 추격자 끊임없는 3,000명을 그냥 쥐잡듯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하냐,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뭉개지고 그런 세월을 꽤 오랜 시간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자지만 왜 도망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명성을 가진 자고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소식은 끊임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다윗은요 비공식적이지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받았어요.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옮겨지리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받아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이제 정황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는 퍼즐이 다 맞춰져 가는 절호의 찬스가 딱 오는 게 지금 이때예요. 이때 너무나 좋은 때죠. 사울이 죽고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응답되어지는, 눈물 진짜 닦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한마디 된 거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이때다. 빨리 혼란한 정권을 붙잡고 왕권을 붙잡고 빨리 혼란한 이 전국을 정리하고 저 블레셋을 쳐부수고 다시 이 나라를 부흥 강국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막 밀려 들어왔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정황을 봐도 그렇고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때. 근데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윗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절대 들뜨지 않아요. 절대 들뜨지 않아요. 그리고 숨을 고릅니다. 그래요. 숨을 골라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가장 큰 행위가 있어요. 이때 가장 다윗이 했던 가장 큰 행위는 의외로 있잖아요. 고가 아니라 스탑이었어요. 고해야 되는, 고잉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고잉하지 않아요. 스탑을 해요. 멈춰요. 멈출 수 없는 때거든요. 이때는요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잡아봤나요? 저도 손으로도 잡고 그랬거든요. 시골에 어렸을 때 살면 손으로 많이 잡았어요. 메기도 잡고 붕어도 잡고 쏘가리 하여튼 잡고 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가시 나온 거만 하는데요. 그거 어쩔 때 잘 잡는지 아세요? 조급하면 못 잡아요. 손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기가 탕탕 치는 게 느껴져요. 그때 살짝 잡혀요. 요란하게 잡으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조급함 때문에. 조급증이 영육간에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일을 그르뜨려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요. 요때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때다. 요때다. 그때 여러분 멈추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때 멈추는 게 영적 고수예요. 네. 조급증이 문제예요. 조급증. 이 조급증의 내면 세계를 쭉 들어가면 거기에는 야망이 있는 겁니다. 디자이어가 있는 거. 욕심, 욕망. 그게 막 분출하는 거거든요. 다 잡은 고기를 그때 조급함 때문에 놓치는데, 다윗은요 이때 멈춰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이게 악셀을 밟아야 되는 때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는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1절 보면 딱 다윗이 딱 질문하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고, 딱 질문하고 딱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간격을 여기서 놓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다윗은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 연결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리까 말리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몇 개월을 그걸 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되게 축약된 겁니다. 시간이 되게 집약된 거예요. 다윗의 이 한마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마디 내뱉는데, 그 한마디 내뱉는 그 시간 안에는 다윗의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내일 기도한다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그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도 이게 시간이 얼마나 이게 집약되어 있는 게인지 몰라요. 그걸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다윗이 이 외마디 기도를 내뱉기까지는 다윗은 광야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죠? 사울이 죽을 때와 다윗의 연단이 끝나는 때가 이게 마주치는 자리가, 이 교차 지점이 바로 오늘 보는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를 만져주셨을까요? 다윗의 자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그 마음에 다윗의 그 욕망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도. 근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내내 피해 다니고, 내내 뭐 왕은 아무 꿈도 못 꾸고요. 정착지도 없어.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살잖아요. 시글락에서 오죽 그냥 살 수가 없으면 망명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모든 자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고 도망가고, 거기서도 또 도망가고, 또 배신당하고요. 왜냐하면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늘 첩자처럼 막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 인간의 군상들을 다 경험을 하거든요. 내부인들 또 외부인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시편하고 삶의 상하를 봐야
비로소 다윗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는 요것만 딱 보니까 그냥 요것만 딱 보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꿈꾸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세월 속에서 그냥 터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갑자기 이런 실력이 길러진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이 그냥 다지고 깨지고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자기 뜻 이런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하나도 되는 게 없는 세월을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딱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그 광야 기 동안 사울도 왕이 아니구나. 나도 왕이 아니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뼛속까지 체화가 되도록 그렇게 온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과정에 가지만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보시면 알죠.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대리왕, 더 엄격하게 말하면 충신, 종,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그게 아주 몸에 이게 익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종놈이 왕보다 앞서가는 게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충신, 종은요 늘 왕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왕이 어디에 마음과 어디에 그 시선을 가 있고 어디에 마음이 가 있고 어디에 그 관심이 있고 늘 왕의 눈치를 보는 게 종이고 시종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이거는 다윗에게는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질문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글락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처분을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의 기도를 또 한 번 또 아래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계획, 자기 때를 가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고 운영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인도는 어디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 속에는 자기의 의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소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으니까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는 건 뭡니까? 엽줍는 거는 뭡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런 의지도 있고 이런 소원도 있지만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나는 할 요량이 있다는 전적인 수용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순종, 그리고 전적인 내어 맡김, 이게 이 기도에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신뢰합니다. 이게 이 기도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응답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떨어져요. 왜? 준비가 안 돼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을 해줘도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하면 축복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내내 힘 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들 때 이제는 기도를 할 거고,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물론 내 의지와 소원은 있으니까 피력을 하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그거를 수용할 마음이 돼 있느냐, 순종할, 그리고 신뢰할, 그리고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고, 그게 무르익었고, 그때 이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제 떨어져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마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셨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 이 기도가 나온 거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수용할 자세.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어느 때까지? 그 다윗도 자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진짜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는 때가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날 정도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빨리 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뭉개져서 솔직히 말해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때까지 밀고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던지고, 또 어느 정도로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요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리미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기를 원하시거든요. 끝까지 너 순종할 수 있냐? 끝까지. 네 계획, 네 야망, 네 어떤 바램, 그거를 다 내려놓고 끝까지 너 나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진짜 끝까지 너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실 거고, 거기서 가장 위험한 거는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그리고 우리의 불순물이 껴있는 디자이어, 욕망이 있어요. 그 불순물들을 또 이제 제거하는 일들을 또 해나가시고, 그리고 너 진짜 너의 마음의 자소에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또 던질 겁니다. 진짜 나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는 나를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정말 믿느냐?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진짜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치열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요. 삶 속에서 되게 영적인 일인데 삶에서 이게 일어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삶에서 계속 이게 맷돌에 갈리듯이 계속 갈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겪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비밀을 좀 오늘 이 1부는 이거고요. 1부는 이거고 2부를 이제 풀어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2부를 봐야 1부가 빛을 발합니다. 2부를 볼게요.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2절부터 7절이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기에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헤브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 여러분, 헤브론은요, 그 유다 지파에서요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다윗이 2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대략 한 1000여 명으로 보는데 헤브론 자체에도 1000여 명이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성읍에. 그러니까 성읍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 1000여 명이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주택공사 다시 해야 돼요. 막 그렇게 재건축하듯이 막 해야 돼. 그러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 또 막 산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웬만하게 큰 성읍이야만 여러분 오늘날 1000명하고 이때 당시 1000명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그때 10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정도 돼야 이제 그 안정적으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헤브론이 가장 큰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은 여전히 뭔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지역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갈렙 가문의 땅입니다. 여러분 갈렙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죠?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갈렙 가문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있다라는 건 점점 정치적인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예요. 종교적인 지지 기반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여기는 다윗은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다윗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걸 다 따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큰 성읍에 자기들이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갈렙 가문이라는 정치적인 기반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반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왔는데 그게 있는 비밀이 하나님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는지를 이제는 점점 베일이 그게 풀리는 거예요.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뭐 부동산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는 그냥 모르고 여기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좋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장권사님하고 이번 주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걸 정설로 하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상당 부분 그런 거예요. 상당 부분. 그런 간증은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목사님들도 엄청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로 와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부동산 정책 그런 거 몰라요. 정권이 바뀌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면 기도 많이 하시고 따라오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헤브론에서요, 여러분 자그마한 집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지만 바로 탁 튕겨서 나가야 되는 때인데 여기 헤브론에서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7년 6개월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만한 헤브론, 그래도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전체에 대해서 지분이 되게 작은데 여기서 무려 7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빨리 나가지 않고 왜 여기에서 7년 6개월을 또 썩히듯이 있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한번 현실적인 생각을 해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그죠? 지금 남유다에만 왕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현재.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전임자 사울이 여러분 몇 년을 섭정하는지 아십니까? 꽤 오랜 세월을 섭정했고, 그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정권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바뀐다? 그거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가장 측근 중에 가장 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넬의 그 군사력은요 최강이에요, 최강. 그리고 또 한 명이 살았어요. 사울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어요, 이스보셋.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뒤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해서 야 이때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 애틋함,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메네이 이 한 사람 치면 야 이란 끝나겠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중동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 3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으면 이미 사회 시스템이 공고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도 그 이란 혁명대에 다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옛날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제패했던 나라의 그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맹호가 누구예요? 이란입니다. 여러분 사우디 그런 게 아니, 이라크가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얼마나 얽히고 설킨 그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런 또 종교적인 시아파 수아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굉장히 복잡하게 얼개 설계가 있는 데가 여러분 이란이에요. 여러분 북한만 해도요 쉽게 뭐 김정은 끝난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정치 구도가 있습니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면으로 보면 절호의 때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어요, 성경을 볼 때. 근데 나이가 먹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상당히 컬러풀하게 이게 보이고 층차가 보이고요. 이게 되게 이게 정치 구도가 이 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게 놀랍다. 12지파 연방제 이거 자칫 잘못 들어가잖아요. 12개가 다 쪼개져요.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파마다 자기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사울의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 지파는 사울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사울이죠. 우리는 사울. 여러분, 북쪽은 아브넬이 잡고 있었다 그래요. 중부 지역은요, 그 이스보셋이 잡고 있었다 그래요. 다윗은요, 이제 남쪽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장면에 여러분 왜 여기 길란 야베스 얘기가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 길란 야베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나오느냐. 여러분 길란 야베스와 사울은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길란 야베스가 암몬 자손인 나한스에게 완전히 전멸당할 뻔한 위기에 사울이 그때 암몬 자손인 나하스를 들어가서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길란 야베스를 살립니다. 그 족속을. 이게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이 이 지역이 사울의 완전히 근거지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길란 야베스는요,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벽에다가 성벽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 시신을. 그 아들들도. 그래서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뚫고 사울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란 야베스. 왜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이에요. 무조건 사울이에요. 무조건 표 찍어도 사울, 죽어도 사울, 살아도 사울.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뭔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두려움. 아,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린 사울파인데. 또 하나는 적개감. 어차피 우리 죽일 텐데. 그런 적이 막 분노. 이런 게 교차하는 양가 감정이 막 있는 이런 길란 야베스를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죠? 와, 정말 너무 고맙다. 너희들 진짜 큰일 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니네가 정말 거둬들여서 정말 고맙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축복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한마디 딱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됐어. 그런데 내가 왕이야. 딱 요 얘기는 또 합니다. 야,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수완이잖아요. 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점점 다윗은요, 사랑과 공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시간을 가져.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금방 다윗에게 넘어오나요? 하루 그게 안 되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고 또 사랑으로 또 인애로 긍휼로 또 정의로 그걸 계속해서 저 사람의 저희를 사람들 계속 볼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은 어떻게 계속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켜보는데 정말 진실해요. 정말 우리를 위해요. 그게 계속 의심 반 신뢰 반 계속 그런 게 지나가면서 점점 더 다윗에게 마음이 열리고 다윗에게 마음이 열리는 만큼 신뢰감이 좀 쌓이고 그 기간을 계속 밟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 나오고 이스보셋 나오는데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죽이는데 다윗이 그 죽인 사람 다 죽여버려. 그리고 더 통곡하고 더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윗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가 바로 7년 6개월이 되면서 점점 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세워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다 피해를 보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 속에 다윗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가는 자리가 바로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상징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계속 머물면서 천천히 기반을 다지면서 나가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보는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풀리고 열리는 일들은 매우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뭔가 무르익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씩 풀리고 열리는 거지, 뭐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제가 요번에 부산에 가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좀 관여했던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이게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딱 아구가 맞으니까 이게 딱 이루어진 거지. 그 단면만 보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기도도 했죠. 근데 그 뭐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재반 환경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뤄가면서 우리의 어떤 꼭지점을, 변곡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손길이 막 버물려져 가면서 이뤄가는데, 정확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가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냐 아니냐라고 한들 때, 유용하냐라고 할 때 그냥 그닥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죠. 뭐 삶은 삶이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은 하수예요. 죄송하지만 고수로 가면 신앙과 삶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전혀 무용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신앙과 기도와 다 버물리면서 그게 다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되게 이게 현실적인 거냐.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잖아요. 알잖아요. 많이 손해본 거.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안 돼요.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가다 보면, 요번에 제가 만난 요건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난주도 설교가 긴데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래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권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신실해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저한테 생활비라고 주면 그거를 자기가 모았대요, 따로.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을 모았대요. 원래 돈을 많이 벌어요, 이분이, 남편분이. 생활비 말고 2천만 원 따로 모아서 이것이 어디든 필요한 데는 자기가 아낌없이 보내드리겠다. 선교지든 개척지든. 근데 하나님이 매년마다 어디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면 그걸로 흘려 보냈대요. 그렇게 흘려 보냈는데 자기가 소그룹을, 제자방이죠, 우리 교회로. 그걸 하려고 해서 큰 데로 와야 되는데 그 집을 살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그 집을 허락하시고, 해운대 쪽으로 그 집이 정확하게 올랐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섬겼던 거에 10배가 올랐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저는 경험을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베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마음에 감동 오면 그대로 베푸는데, 하나님의 갚으심은 자기가 전혀 그건 기대한 거에 없어요.
그걸 막 기대하고 막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는 자기가 생각한 걸 훌쩍 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영적인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랑방 같은 거 두세 사람, 세네 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 130명. 근데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아주 만날 때부터 저는 집사님을 향한 제 계획은 한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마치 도박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베팅을 해도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풀어져요. 아, 이래서가 쫙 이렇게 순리대로 막 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다윗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니까 여러분 스무드하게 자연스럽게 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정권이 완전히 교체하는데 유혈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서 다윗이 왕의 자리가 돼서 이스라엘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 건 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어떤 신앙의 전반적인 것 이것을 열어봤는데 이게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정치가 들어가잖아요. 정치가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든 정치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풀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재화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쉽지는 않아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이 영성은 우리의 헌실의 뿌리박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소 길지만 중요한 말씀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이 말씀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